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에서 장로교 예배는 굉장히 엄숙한 줄 알았는데 오늘날에는 서로 농담도 하고 이렇게 웃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같이 이런 좀 약간 뭔가 삐끗 안 맞는 게 있었는데 서로 막 웃으면서 하는 걸 보고 야, 미국 장로에게서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5월 가정의 달에 서로 어떻게 대화를 잘하고 의사소통을 잘할 것인가 제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은 나의 로또야. 그러니까 남편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로또라고? 왜 로또인데?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도대체 맞는 게 없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때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듣기는 속히 하고 또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잘 듣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이 우리 삶을 더욱더 조화롭고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공주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공주는 왕과 왕비로부터 매우 큰 사랑을 받으면서 아주 사랑받는 그런 공주로 자라났는데 이 공주가 철이 없다 보니까 어느 날 아빠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 하늘에 있는 달을 좀 따주세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저 달은 너무 멀리 있고 그리고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따올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러자 공주는 계속 부모님께 보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달을 갖고 싶어요. 빨리 갖고 싶단 말이에요. 하면서 막 때렸습니다. 저 달을 따라주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을래요. 단식 투쟁에 들어갑니다. 유명한 학자들을 불러대면서 달은 이렇고 저렇고 아무리 과학적인 이론과 지식을 가르쳐도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공주하고 잘 알고 있는 광대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전후 사정을 잘 아는 광대가 공주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공주님, 달은 어떻게 생겼나요? 달은 동그랗게 생겼지. 달은 얼마나 크나요? 달은 손톱만큼 크지. 달은 어떤 색인가요? 달은 금색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공주님을 위해서 달을 따다 드리겠습니다. 이 광대는 가더니 정말 동그라만 동전만한 크기의 금으로 만든 그 동전을 만들어서 공주에게 자, 여기 달입니다 하고 주게 됩니다. 공주는 너무나 기뻐서 단식 투쟁을 멈추고 이제 밥도 잘 먹고 부모 말을 잘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걱정이 됐어요. 달을 따왔는데 그 다음날에 달이 또 뜰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공주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서 광대가 묻습니다. 공주님, 달을 따왔는데 오늘 밤에도 또 달이 뜨네요. 그러자 공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보야, 그걸 몰라? 손톱이 계속해서 자라나지. 이빨도 빠지면 다시 자라나지. 달도 빠져도 다시 자라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광대에게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광대가 그 공주의 소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공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달, 이것을 이해하고 잘 듣고 공감하고 경청함을 통해서 그 공주가 가지고 있는 노를 예스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상대를 나의 입장과 나의 말로 자꾸 설득하고 고집을 피우면 절대로 거기에 설득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듣기를 빨리하다는 것은 듣는 기회가 있을 때 꼭 잘 들어주고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은 소중한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군목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대에 배치받은 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남자 형제가 자살을 했어요. 이 남자 형제는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긴 그런 청년인데 이제 군대에 들어가니까 여자친구가 이제 헤어지겠다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 형제가 굉장히 상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로받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형제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에 자기를 버리고 떠났어요. 자기를 버린 어머니예요. 근데 자기가 크고 나서 다시 어머니를 찾게 되고 어머니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얘 나 바쁘다. 다음에 하자. 뚝 끊고 그냥 간 겁니다. 이것이 그 청년에게 굉장히 큰 상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서를 써놓기를 나는 사랑할 사람도 없고 사랑받을 사람도 없다 하면서 자살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서로 소통을 하고 내가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세상은 살만한 건데 이런 관계가 파괴된 그런 상태에서 단절된 상태에서는 결코 살아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되죠. 경청을 해야 되죠. 여기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온 배경 그리고 편견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하고 끝까지 붙들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은 말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들어도 상대방의 말을 자꾸 왜곡합니다. 삐딱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나쁘게 해석하고 왜곡해서 해석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민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는 그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웃과 가정에서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통계를 내봤더니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확률은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 기억이 날 겁니다. 앞에 있는 아이에게 무슨 문장을 주고 뒤에 있는 애들에게 전달해라. 이렇게 하나둘씩 전달했더니 맨 마지막에 있는 학생은 앞에서 들은 문장과 영 다른 문장으로 듣고 말해주는 것. 서로 의사소통이 같은 한국 사람임에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소통이 안 됩니다. 하물며 사실 우리 이민자들 같은 경우는 70년대 이민 오신 분이 있고 80년대 이민 오신 분이 있고 저처럼 2000년도에 이민 오신 분이 있고 2010년대에 오신 그런 분이 있고 서로 한국 사회가 점점 변하고 문법도 틀린 그런 상황에서 틀리게 배운 그런 상황에서 함께 융화되고 대화하고 한마음이 되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과 믿음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의 경청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을 때 고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대화가 방해가 되기도 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좀 조급해요. 급합니다. 그래서 점점 말이 길어지거나 늘어진다 싶으면은 막 이렇게 빨리 끝내야 된다는 그런 조급증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을 놓치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들으면은 내가 그래도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래도 좀 윗어른으로서 뭔가 좋은 충고를 해주고 해결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중간중간에 끼어들게 되고 참견하게 되고 나름대로 조언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사람이 대화하는 이유는 나의 어려운 상황을 좀 이렇게 공감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 충고는 전혀 사실은 자기 삶에 소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대화가 어긋나게 되면 서로 상처를 입거나 마음이 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대화와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는 또한 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듣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습니까?
나의 선입견을 가지고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말하면 계속 참견해 주려고 그러고 계속 어드바이스만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잘 공감하면서 경청하면서 듣고 있습니까? 경청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공감하라. 나의 편견과 판단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비우고 온전히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인정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 긍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마다 모두에게 이기심이 있고 또 질투가 있고 탐욕이 있고 죄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마치 그 사람의 탐욕과 이기심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죄를 나의 마음으로 가지고 자꾸 정지하려고 들 때 공감에 방해됩니다. 근데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약함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감싸는 입장에서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들어줄 때 온몸으로 들어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말을 했을 때 그래 맞아. 정말 그렇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다. 그런 게 있죠. 서로 장단을 맞추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강호동이라는 씨름 선수 출신의 코미디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최고의 그런 사회 진행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강점이 있는데 상대방이 별로 웃기지 않는 얘기를 해도 막 그냥 그 큰 등치를 가지고 떼굴떼굴 부르면서 막 재미있다고 배꼽을 잡으면서 웃어줘요. 그 등치를 가지고 그냥 벌러덩 들어놓았다가 일어났다가 하니까 참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또 상대방이 자기의 얘기를 할 때 아주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아주 경청해서 들어줘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막 신이 나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더 속마음도 끄집어내놓고 그러면서 그가 최고의 MC가 되었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알고 있습니까? 경청의 경은 기울일 경, 들을 청. 근데 그 들을 청자에는 네 가지 한자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입과 눈과 마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왕. 입과 눈과 마음이 왕의 말을 듣듯이 아주 집중해서 듣는 것. 이것을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의 대화의 특징이 있는데 빌 게이츠는 대화할 때마다 이렇게 장단을 맞춘다고 합니다. Really? 정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Excellent. 대단하군요. And then what happened? 그 다음은요.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들어줄 때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니까 듣는 사람이 신이 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듣는 사람은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힘은 사람을 하여금 치유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공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약점을 알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세파의 업앤다운을 다 겪어본 사람, 바닥을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마음 상태와 심리 상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외적인 상태가 이런 가운데 있구나 하면서 경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약함을 이해하게 될 때,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죠.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교만해져가지고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투와 시기와 약함과 상처, 이것을 부정하려 듭니다.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왜 이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경청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너는 이렇게 약하고 너는 이렇게 죄가 있고 너는 이렇게 탐욕이 있고 너밖에 모르냐?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청은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상처까지도 품에 안는 넓은 마음이 있을 때 경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청이라는 것은 무조건 듣고 동조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공감하지만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표적인 대화법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죄인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이 여인과 군중과 예수님, 이 중간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누구 편을 들었죠?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편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땅에다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난 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그리고 또 다시 땅에 계속 글을 쓰십니다. 이 얘기를 듣자 그 글을 보자 군중들이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다 떠나고 이제 여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저 사람들 참 나쁜 놈들이지 얼마나 고생했냐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누구 편을 들었죠? 누구 편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인과 군중들 모두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초대해놓고 구원과 회개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대화를 하게 될 때,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경청하고 공감은 해주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무조건 휩쓸려가는, 압도되지는 않고 무조건 동전하지 않는 이런 자세를 지키는 것. 예수님의 인격, 참 부러운 그런 대화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경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분들, 교회에서 신앙이 연륜이 오래된 분들, 이런 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죠? 죄인들이 왔을 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이 오래되고 연륜이 많은 분들에게 대화를 요청해 올 것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얘기하고 자기의 약함을 얘기하고 자신의 죄를 털어놓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감하고 그의 아픔과 약점과 약함, 공감은 해주되 동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그를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초대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을 경청하고 이렇게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말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지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설교하는 제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어려울까요? 누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운 자리이고 저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일주일 내내 피곤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또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아마 지금도 딴 생각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당연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사람이 말을 할 때는 100개의 단어를 사용하지만 생각으로는 400개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100개의 단어를 말하는 동안 이 빈 공간에 여러분들이 그 400개의 단어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자꾸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의 자리, 경청이 자리인 것은 상당한 집중을 요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한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과 주석과 자료들을 많이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제가 설교한 내용은 사실 준비한 거에 굉장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많은 것을 준비한 상태에서 이런 내용을 준비했는데 이 많은 배경을 모르고 있으면은 이 설교가 잘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게 뭔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들도 어려울 수가 있고 또 듣는 성도들도 어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특징이 있는데 기독교의 특징은 듣는 종교, 경청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거나 전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의 온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해서 나의 말씀을 들어라. 나의 말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끝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잘 듣는 사람은 이해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현상, 신기한 기적, 이것을 보여주면서 믿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경청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 현란한 것들에 의해서 많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TV를 들면 보여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신기한 것들이 많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점점 영혼이 죽어갑니다. 생명이 죽어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에는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더욱더 끔찍한 것을 원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감정을 솎아내기 위해서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악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계속 보고 듣게 되면은 비판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남을 헐뜯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리에 특징이 있는데 그 소리는 사람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청을 하되 무엇을 듣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낙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낙타가 사막을 건너다가 출산할 때가 있어요. 원래 낙타는 새끼를 매우 사랑하는 그런 짐승인데 너무나도 힘든 그 사막길을 건너고 그리고 물도 잘 마시지 못하고 풀도 못 먹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새끼를 낳아도 새끼를 돌보지가 않는 것입니다. 발로 차고 밀어냅니다. 왜냐하면 자기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이럴 때 그 사막을 건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루는지 압니까?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 현악기, 가장 자녀를 많이 낳은 그런 여인이 그 현악기를 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그 현악기를 연주하게 될 때 낙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새끼를 다시 데리고 와서 젖을 먹이면서 돌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서는 자기 새끼도 잘 돌보지 못하고 케어하지 못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왜 메마른 땅과 같이 되었을까요? 이 세상에 많은 거친 세파를 마주치다 보니까 듣는 마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남을 자꾸 오해하고 왜곡하고 자기의 상처된 마음으로 인생의 세파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막 뒤집어 씌우려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고 배척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경청의 지혜를 주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질투와 탐욕, 좌절되어 상처받은 그런 마음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명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회복되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밀쳤던 사람들 다시 받아들이고 돌보고 경청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경청해야 되는 이유는 또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만큼 날카로운 생명력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썩은 부분을 다 도려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조율할 때 조율하시는 분은 요즘 기계음을 가지고 A 소리, 라 소리를 쭉 내면서 이 소리에 맞춰서
라음을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다른 소리를 점점점 맞추게 됩니다. 그런 피아노가 잘 조율된 악기가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정렬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잡아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정보에 현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뉴스에 보니까 어떤 걸그룹 연예인들이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보고도 못 알아맞혀가지고 마구 비난을 해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준비됐다는 대신 마구 비난하고 욕하고 합니다. 저런 무식한, 저런 바보 같은. 근데 오늘날의 역사 교육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역사를 모른다 그래요. 안중근 의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지대란이 언제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그 걸그룹의 그 여성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근데 자기도 역사 모르면서 다른 사람이 막 비판하니까 같이 따라서 댓글 묻히고 비판하면서 중심이 잡혀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언론과 여론에 쉽게 쏠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과 그 기준으로 인해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자극적이지가 않습니다.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불을 내림을 통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처단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왕 이세벨이 화가 나서 내가 엘리야를 죽이고야말이라 하면서 호통을 치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 나라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주님,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완전한 디프레스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음성을 들려줄 테니까 기다려라. 엘리야는 기다립니다. 크고 강한 바람, 폭풍이 몰아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미한 바람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줬을까요? 엘리야가 디프레스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너무나 화려하고 강한 것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불이 내려오고 땅이 흔들릴 정도이고 그리고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바람, 이렇게 화려하고 강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쉽게 디프레션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 때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잠깐 만나는 사람이라도 그 가운데 경청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순간이지만 이렇게 여기 왔다가 또 저기 가고 하는 그런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서로 경청해야 되고 서로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작은 만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평범해 보이는 일상 가운데서 지루해 보이는 일상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경청하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서 나아가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오늘 저 PPT는 없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야고보서 1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은 분명히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아와 과부는 진짜 고아와 과부도 의미하지만 더 폭넓게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몰아냈으면 이제 가장 어려운 자, 약한 자들을 돌봐줘야 된다. 행함으로 나가야지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듣고 꼭 실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학 교수님이 설교를 제일 못하고, 교육학 교수님이 가장 잘 못 가르치고, 그리고 영성학 교수님이 영성이 가장 떨어지고, 윤리학 교수님이 가장 비윤리적이다.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만큼 학생들이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저 정도 교수님이면 이 정도 설교는 해줘야 되지 않아? 기대에 못 미치죠. 윤리학 교수님은 이 정도까지 실천해야 되지 않아?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윤리학 교수님 중에 제임스 레인이라고 한국 대사를 지낸 분을 아십니까? 그의 경력은 이렇습니다. 1950년대 예일대학교 경제학을 공부하다가 그때 한국 전쟁이 6.25 전쟁이 터져서 한국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한국 전쟁 중에 그가 뭔가 깨달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경제학과를 마치고 다시 예일대학교에 신학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한 6, 7년 정도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다시 미국에 와서 벤더빌트 신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교교수를 마치고 에모리 대학교의 윤리학 교수님, 학장으로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집에서 학교에 이렇게 오가는 길에 어떤 나이들, 아주 힘이 약해진 외로운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외로워 보여서 말벗이 되어졌습니다. 힘이 약해서 정원 일도 잘 못하고 있어서 반지도 깎아주고 정원도 관리해주고 이렇게 그 노신사의 말벗이 되어졌는데 2년 동안 친구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가 없어진 겁니다. 어디 갔나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참여했더니 이렇게 그의 비서가 유언장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다니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좋은 친구였습니다.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코카콜라 주식 4%를 유산으로 드립니다. 이것을 쓰십시오. 4%가 당시 돈을 얼마인 줄 압니까? 105 밀리언 달러. 105 밀리언 달러를 쓰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돈이 주어지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레이니 교수는 이것을 전부 다 에모리 대학교에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1977년도부터 약 16년간 이렇게 큰 돈을 기부했으니까 또 에모리 학교에서 그를 총장으로 약 16년간 총장직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에모리 대학교가 그 코카콜라 주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좋은 교수님들 초빙하고 또 거기에 대학도 건물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우드러프라는 그런 코카콜라 대주주 그 사람의 이름으로 많은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에모리 대학 총장으로 일하다가 1993년도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서 주미 대사관으로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윤리학 교수로서 그가 아는 것을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실천하고 행동을 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믿음의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아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보다는 경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의 말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의 이웃의 약점과 약함 이것을 품에 안고 공감하시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들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귀를 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파에 시달리면서 또 이민사회에 여러 가지 시달리면서 듣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묵상이 필요한 곳에 그 자리를 지키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